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3절 말씀만 다시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설교의 제목을 이 사람 모세, 모세와 지면의 모든 사람을 이제 대조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사람 모세, 이제 사람, 이제 특정한 사람 모세. 먼저 이 사람 모세, 또 뭐 그 사람 모세,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나타내죠. 이 사람 이렇게 가리킬 때는 특별한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 두 가지 면에서 이 사람은 먼저 사명적으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인간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명도 특별하고 또 그의 인생 역정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구약에만 704차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직접 고유명사로 말이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70번이나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774번이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면 774번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외하고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또 대표인 사람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능을 받았죠. 그래서 뭐 엄청난 이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명자 가운데에서 특별한 사명자가 이 사람이죠. 이제 모세는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모세의 인생 역정을 보면 또 인생 역정도 또 특별합니다. 모세와 같이 기구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또 사실 없습니다. 출생 때부터 뭐 이미 대학살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 대학살 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게다가 또 그냥 살아만 납니까? 살아났는데 이제 바로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냥 편안하게 거기서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고 그 애굽 왕자의 특권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좀 뭐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민족에게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민족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이방 땅에서 또 결혼해서 또 그냥 정부치고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것도 버려서 이제 가족들을 또 두고 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인도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러면은 이제쯤은 좀 백성들한테 뭐 존경도 받고 감사도 좀 받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엄청나게 말고 말이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또 뿐입니까? 뭐 모세 자신도 어떤 때는 이렇게 여호와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만 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 못해서 또 하나님 때문에 또 답답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기구에도 이런 기구한 인생이 없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모세가 자기를 이렇게 쓸 때는 이 사명적인 특별함과 한 인간으로서 인생 역정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러면 말입니다. 그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이 사람 모세는 어떠하다. 여기에 온유하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이거는 이제 후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다? 모세가 그렇게 썼을까요? 이게 참 저도 아이러니였고, 근데 이제 제가 실수를 한 거죠. 좀 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온유하다,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온유함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아나우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는 이제 아나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나가 굽히다, 수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나부는 뭐 불쌍한, 가난한, 뭐 괴로움을 당하는, 또 뭐 겸손한, 뭐 이런 의미로도 번역을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인 아나, 이게 굽히다, 수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수구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제 괴롭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학대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부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명사형이고 아나가 동사고 형용사형은 뭐 아나이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단어의 기원이 되는 이 아나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다 그런 거예요.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학대받고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왜 온유하다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봐도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은 해놨는데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사하고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이제 성경을 더 찾아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온유하다라고 번역을 하게 된 계기가 70인역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것을 번역할 때 이것을 프라우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라우스가 온유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니. 이게 그 프라우스인데 왜 이걸 프라우스라고 번역을 했을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제 선진들이 쭉 열거가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모세를 열거하는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에 가면 11장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가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받는 것을 이렇게 해서 수모받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뭐 이렇게 당하려고 당한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모를 겪었다, 스스로 고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한 거죠. 그래서 지금 70인역을 그 헬라어로 번역할 당시에 이들이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고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 스스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그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겪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고통받았다기보다는 이것이 모세가 어떻게 한 거다? 일부러 참고 견딘 것이다 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 해설을 바로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참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프라우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프라우스가 온유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힘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온유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고 해요. 인내.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힘을 발휘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이제 온유함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은 마냥 참는 게 아니라고요. 불의를 향하여서는 진노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참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온유하다라고 번역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 모세는 온유했다라고 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기억을 해야 되는, 함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사전적인 의미의 히브리어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왜 온유하다라고 번역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그러면 성경의 다른 곳, 이 단어가 사용된 구약 성경에 다른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이제 오역 사례인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4절에 가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겸손한 자로 이제 번역한 게 이 아나이라고 하는,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1장 1절, 아모스 2장 7절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이 단어를 다 이렇게 온유함, 겸손함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 성경의 뜻이 바뀝니다. 그래서 11장 4절, 이사야서 11장 4절을 보면 그런 거예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그 다음에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게 사실 말이 와닿지 않아요. 여기서 겸손하다는 게 누구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똑같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힘없고 빼먹고 이런 불쌍한 사람을 똑같이 판단을 해라. 차별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이것을 전부 이 단어를 겸손, 온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고요. 근데 이 단어를 괴로운 자, 불쌍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모세는 어쨌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불쌍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3절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고 특별한 인생을 살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모세, 그가 어땠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심히 더 고통스러웠다, 괴로웠다, 불쌍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문맥 안에서 왜 이 얘기를 한 겁니까? 지금 이 사건 앞에 지금 여기로 지금 오기 바로 전에 기브로 핫다와에서 그 욕심의 무덤이 돼버렸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해요. 근데 그 지명 자체가 욕심의 무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묻고 왔어요. 거기에다 묻고 나서 지금 여기로 옮겨온 거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12장 3절의 모세에 대한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합니까?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한다고요. 어느 정도로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괴로웠다, 불쌍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온유함 이렇게 해서 보니까 모세의 온전함으로 이제 저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근데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이게 지금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 사건은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사건이에요. 거기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비방을 하고 나선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고 지금 모세에 대한 평가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때 자기가 이러했다라고 여기에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수 여인을 취했던 이유가 요거였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더 이상 인생을 살고 싶지도 않았고, 이제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뭐 선지자고 뭣도 없고, 이제는 뭐 더 이상 갈 힘도 없고, 다 집어치우고 다 관두고 싶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때 내 정신 아니었다. 이것을 이 사람 모세는 지극히 온유했다라고 지금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아 내가 그때 미쳤었습니다.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때 내 상황이 그렇게 괴로웠습니다 라고 회고하는 거죠.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또 그동안은 그렇게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더 컸기 때문에 바로도 참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과 원망, 끊임없는 투덜거림도 참았다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수 여인을 취한 사건은 마치 한 신자가 자신의 한계,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일상을 잃어버리고 일탈하게 된 경우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의 인생의 한계, 신앙의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 취약성, 죄와 허물이죠. 그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누이 형제일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한 지체로서 그런 모세를 어떻게 대했어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래서 평소와 다른 말도 안 되는 이런 죄를 드러냈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해야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는 그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그 약점을 감수해 주어야 합니다. 누구도 한계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넘을 수 없는 거예요. 한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지점이고, 거기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지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겨주시기까지, 뭐예요? 본성을 바꿔주시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함께 감내해야 합니다. 그때는요, 신뢰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를 이기려고 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모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이렇게 한계에 봉착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닌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렇게 하게 된 때가 있다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한계를 보고 거기서 낙심하고 모세가 떠나지 않았죠. 그 사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계에 부딪혔을 때 뭐예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요, 여호와께서 오시잖아요. 오셔서 이 일을 잡아주시잖아요. 12장 3절에 있는 이 모세에 대한 평가, 이것은 한계 상황에 관한 것이다. 이 일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내가 그 사람 모세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지체가 그 사람 모세가 되기도 한다. 그때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로 지켜주고 오히려 그를 위로해주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줌으로써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공동체로부터 오히려 내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요, 유기적 공동체의 교회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 홀로는 약하지만 교회로서는 강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 신자가 인생의 한계를, 신앙의 한계를 만났을 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행실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한계에 맞닥뜨린 그를 위하여 기다려주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한 고비 고비를 넘고 넘으며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교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연약함도 교회 안에서 오히려 보호받으며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한 몸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